연부를 급속도로 진보하게 하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를 잘 이렇게 새겨서 들으시면 급속도로 일취월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 왜 여러분들 아시죠?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선비가 3일만 지나도 눈을 비비고 제대로 봐야만 그렇게 일취월장할 수 있는 걸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손권이라는 왕이 여몽이라는 무식한 장군한테 공부 좀 해라. 당신 그래도 정부 강요인데 좀 지식이 많아야지 좋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극을 받아서 이 사람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지식이 늘어나가지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그런 고사가 전해오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절실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5분 후에 내가 죽어야 된다. 그때 얼마나 심각한 입장입니까? 그렇게 급박함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부처님의 가피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절실하게 구할 때 정말 최고의 밝은 진심으로 성심을 다하여 부처님의 능량을 빌려와야만 내가 극락을 갈 수 있다고 믿을 때 그런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껏 연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아마 굉장히 진보할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아서 마땅할 존재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대각을 이루셨잖아요. 아마 그때도 아라한 정도의 깨달음을 얻은 스승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인도에도. 그런데 그분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를 깨달으셨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가장 존경받아야 마땅한 존재는 부처님이시고, 부처님을 찾기 위해서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얻었던 그런 스승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은 곧 스승을 생각하는 것이고, 부처님을 찾기 위해서 찾은 분이 스승이기 때문에 스승은 곧 진리라고, 이런 공식이 개념이 정립되겠죠. 그래서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승이나 부처님을 아주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심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내가 극존중해서 스승을 또는 부처님을 잘 모시면서 호명즉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즉시 부처님이 나타나심을 확실히 믿고 극존중하는 마음, 아주 극히 존중하는 마음. 아마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정말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얼마나 존중감을 가지고 말하는지는 눈빛이나 태도나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연부를 할 때도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연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지극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명호를 부르게 된다면 크나큰 가피를 불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몸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두뇌가 제일 뛰어난 것 같죠? 우리 몸에서. 전혀 안 그렇습니다. 두뇌는 저 건너편에 있는 건너방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발가락에 있는 세포에다가 센서를 연결해 가지고 저 바깥에 저쪽 건너방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면 그 세포들은 다 알아요. 그걸. 두뇌보다 더 우수한 초감각 기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뇌는 물론이고 전신세포들까지 극도의 예민함으로
감각기관의 모든 안테나를 활짝 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구석까지. 그래서 불경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시방이 뭡니까? 사방팔방에다가 위아래까지 합쳐서 십방. 그냥 모든 면, 모든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방향. 그런 예리한 감각을 부처님의 불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극상의 존경심으로 연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모든 세포의 안테나를 우주 끝까지 펼쳐서 아주 지극히 예민하게 해가지고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극히 공경하는 자세, 또는 작은 신호를 크게 확대시켜서 보고 듣는 그런 자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연불하시라는 거죠. 다음 5번째로, 사람의 본성이 무엇인가, 이런 면입니다. 그건 사랑과 자비입니다. 자비나 사랑이나 같은 뜻으로 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드렸죠. 법화경 범행품에 보면 자비심이 곧 열애니라. 자비심을 키우면 그게 부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둥, 사랑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셨어요. 공자님은 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소크라테스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게 다 똑같아요. 부처님은 대자대비해서 말씀. 이게 다르다면 어떻게 그분들을 성인이라고 말하겠어요. 진리가 다른 각도로 보고 상황이 다른 말로 했을 뿐이지 똑같은 걸 말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를 수 없는 거잖아요. 하늘의 태양을 미국 사람은 선이라고 한국 사람은 해라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비심을 가지고 연불을 하면서 점점 자비심을 키우면서 연불을 하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연불을 해야만 진짜 사랑의 큰 거대한 강인 불력이 나한테 전수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불은 기억해내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원래 불성이 내 속에 부처님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건 기억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다 가지고 있는 거를 모르고 살다가 연불을 많이 하면서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면서 그 사실을 딱 깨우쳤을 때가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해야죠. 기대를 너무 하면 안 되지만 너무 빨리 깨닫겠다, 어리석게 깨닫겠다고만 그러는 거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6번째, 제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죠. 사수비수. 지키는 둥 마는 둥 하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들어가지고 깨달아야지 하고 이렇게 덤벼들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그저 연불하는 둥 마는 둥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묘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이 만드는 그 어린이 장난감을 미국에서 수출해가지고 미국에서 대박이 났어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거를 통 속에 탁구공 같은 걸 하나 집어넣어요. 근데 이걸 꽤 멀리다 한 3m 정도 놓고 헤드셋을 쓰고 내가 뇌파를 보내면 뇌파에 힘을 딱 줘가지고 쫙 거기 집중을 하면 이 공이 떠올라가요. 펜이 돌아가가지고 그 바람에 의해서 이게 올라가요. 근데 올리는 건 쉬워요. 그냥 집중 탁 하면 쭉 올라가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중간에 세우는 거예요. 자, 너무 세게 하면 위로 싹 올라가 버리고 너무 약하게 하면 뚝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바로 사수비수요.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닌 상태로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 기계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뭐 나중에 버려버리고 말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알았다 해가지고. 또 양궁 쏘는 사람들도 그런 상태에서 쏴야만 잘 들어간대요. 이게 바로 사수비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너무 집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려는 것도 아니고 중간 상태를, 중도를 선택하라. 그렇게 집중하라 이거죠. 연불 할 때. 7번째, 처음처럼 귀하게 여기라. 부처님의 성스러움과 고귀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부처님을 한 번만이라도 연불하다가 직접 그 부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요, 엄청나게 진보하게 됩니다. 그 부처님을 부를 때 정말 처음에 정말 연불할 때 그 아주 진짜 초발심이 있을 때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아주 간절함으로. 자, 마지막으로 일부 등편의 비법이 있습니다. 부처님 시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몇천 명이 있었는데 몇백 명이 한 번에 아라한과를 얻었다. 이런 게 수시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이 직접 깨달은 스승이 공력을, 화장을 그분이 내보내려고 해서 함이 없이 하시는 거죠. 그냥 저절로 그런 공력이 쫙 그렇게 비추는 가운데서 옆에 앉아서 성심을 다해서 극존중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중에 파장이 맞은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아란 깨달음을 얻은 거잖아요. 법문 한 번 듣고 깨달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도움이 되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